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그 말이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예수님의 자라나신 그 고향 나사렛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빌립을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은 당시에 회당이 없는 지역은 주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씀의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 그걸 보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너무 귀한 기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는 아직도 육신에 묶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때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원 단어에는 없습니다. 아노된,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영어에서는 born again, reborn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고 표현하지만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은 세상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신 중심이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뒤에 것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멸시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미리 보고 계셨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나다나엘을 제자로 초청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신 중심, 육신 관점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제가 요한복음만 뽑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이방 여자, 계칙을 받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숨겨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점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상처를 품고 있든지 의심을 가지고 있든지 아직까지 육신 중심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기만 하면 주님은 거기에 복음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형편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질문을 했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답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인본주의의 대가였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했으면 좀 얍삽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주여, 내 발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인본주의로 얘기하죠. 또 계산합니다. 내 온몸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무지함을 바탕으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내용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 위에 5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직까지도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마는 나중에 의심합니다. 부활을 의심하지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이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 많은 제자, 겁이 나서 도망간 제자들, 선생님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이 어느 다락방에 꼼짝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저 문이 열리지 않은데 이 벽을 뚫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창자국이 얼마나 큰지 손을 넣을 정도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손을 넣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돌같이 굳었던 도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부드러운 살처럼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반질반질한 그 마음이 여러 가지 걱정, 염려, 재물의 유혹에 가시밭 같은 그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진 거죠. 요즘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합니다마는 시편 150개 편에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어찌하리이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질문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합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테힐림. 테힐림이 무슨 뜻이라고요? 찬양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편에는 지금까지 우리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비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88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망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탄시는 마지막 구절에서 선제적 응답을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편 88편은 그냥 낭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8편이 뭐라고요? 테힐림, 시편, 찬양이라고요. 오늘 새벽에 어느 젊은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왔더라고요. 들어오는데 품에 복음성가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마침 말씀 준비하는 것과 그 복음성가가 딱 맞았어요. 그 내용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신음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기도 하고 오늘 도마처럼 의심하기도 하고 빌립처럼 뭔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때로 원망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애굽의 치하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권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걱정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시편 88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런 고통에 몸부림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144편 3절에 그 질문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물론 한 저자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다윗 시편, 고라 자손의 시편, 해만의 시편, 모세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여러 시편들이 등장합니다마는 이 시편 150개 편을 하나의 작품으로 볼 때 마지막 즈음에 가서 이제는 드디어 그 모든 의심과 육심 중심과 때로는 의문, 너무 몰라서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가까이 나아가죠. 빌립의 육신적인 질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타산적인 계산을 잘하는 제자라고 했지요. 9절 10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심에 대한 자기 선언입니다. 오늘 오전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 출애굽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알려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이 모세가 참 높은 바로 왕궁의 왕자로서 람세스 2세라는 소설을 보면 차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인을 하고 바로의 그 추적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기가 되었잖아요. 이집트 문명 사회에서 목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분입니다. 거기다가 살인자로서 도망을 간 도망자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겠지요. 그들에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감히 출애굽을 얘기하겠다니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 왕들이 신하들에게 자신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하지요? 짐이 말하노라 이러잖아요. 그게 나 짐자입니다. 그거하고 뜻이 같은 겁니다. 나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아까 보세요.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녹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여러 가지 설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에는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것도 너무 복잡한 번역. 나다 이 말입니다. 나다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했잖아요.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당시 신약 시대의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제가 그리스의 문명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코인의 헬라어라는 굉장히 쉬운 문자를 만들어서 당시 그리스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지요? 조선말 쓰지 마라. 거기다가 이름을 전부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시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에는요 사상이 묻어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새가 지저긴다를 보통 새가 운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찔찔 짜는 좀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이라고 그러죠. 영어에는요 노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Birds are singing. 새들이 노래한다.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언어에는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언어를, 그리스, 헬라 언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70인경에 여호와를 뭐로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에고 에이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할 때 그 나는 무엇이다가 에고 에임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신적인 존재다.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이웃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마침 지난 주일 2부 때 김인식 목사님이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는 가운데 14장 9절 즈음에 왔습니다만은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요, 사람들이 여러 사상, 유행, 이념,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철학, 문화, 잡다한 것들로 막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가물을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지만 이 본성 속에는요 빛을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2절입니까? 그 말씀 받았잖아요. 예? 어디 갔습니까?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물어온다 그 말입니다. 갈급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게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멘터리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저도 그 영화 보고 그렇게 우리 부부의 관계가 생각나면서 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한복을 뭐라 커플 한복 입고 손잡고 이렇게 시장도 가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가요 10,000명 관객이 모이면요 그게 히트 친 거예요. 10만 명은 대박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공식적으로 400만이 봤습니다. 거기다가 뭐 추석 설날 OCN이라든 TV에 그거 나오죠.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불법 다운로드 하겠죠. 그렇게 해서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액션 영화에 스릴러에 야한 영화에 SF 영화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이 대부분 봤다. 여러분 그게요 결국은요 그 애틋한 그 본성적인 그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흑암 문화 속에서 그것이 최고였냐? 우리가 예수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콧방귀 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본성 속에는 무엇을 찾는 게 있습니까? 소망을 찾는 게 있다. 오늘 말씀이 비록 전도 선교국의 주제 설교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준비가 되어지면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들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은 삼위일체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5장 17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친아버지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사실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 선언은 아버지와 같다라는 존재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개념 속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내용을 너무나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9절만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3장 33절에서 36절 5장 17절에서 18절 6장 29절 38절 57절 7장 29절 8장 16절에서 55절 끝까지 10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 면에서 동일한 줄로 믿습니까? 동일 본질이라는 말씀 드렸죠. 유사 본질 아닙니다.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존재로적 측면에서도 동일하시고 사역적 측면에서도 동일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의 동일한 의지 속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읽을 때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자라는 내용으로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요청하고 강조하십니다. 보세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로고스를 믿는 믿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포함하는 겁니까? 행함을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준행이라고 했죠. 말씀을 로고스를 믿는 믿음, 준행을 포함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탄생부터 30대까지의 생애는 공생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적인 생애라 그러고 30세부터 33세까지를 공생애라 그러는데 공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그것을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계의 싸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너도 겸손하라. 그 다음에 성장도 보세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 아닌 사람 중에 그 성장 모델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그렇게 못 자랐습니다만 이제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녀 후손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대로 자라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 위해서. 언제 수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 손녀 나은이가 예배에 왔습니다. 가끔 옵니다. 가끔. 요즘은 말이 늘어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말을 좀 빠르게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께서 나은이를 집에서 돌보실 때 가끔 이제 우리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제 설교도 보고 하니까 제 얼굴을 알아요. 근데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옛날에 우리 여집사님들이 목사님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니까 연예인 줄 알고 그러지 뭐 그래 목사님 좋아하겠냐고 얘기하거든. 어쨌든 얼마나 귀엽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가만히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앉혀놓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번에 어느 집사님은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데요. 우리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걸 통독이라 그러잖아요. 전체를 읽는 걸 통독이라 그러잖아요. 저희가 읽고 여러분이 읽는 걸 교대로 읽는다고 교독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제 혼자 읽을 때는 뭐라 합니까? 봉독이라 그러죠. 받들어 읽는다. 그럼 빙빙 돌아가면서 읽는 건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회독이라고 하면 되겠죠. 회독. 또 무슨 독이 있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형식이나 또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이 아이 미래 전생애가 담겨 있다. 그렇게 믿게 되면요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진짜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요, 아니 목사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희한하죠.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하지요.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신비한 능력, 기적의 능력, 뭐 방언, 예언, 신유,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는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다.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넘어가면 그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내가 예수다 이러면 그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일부러 속된 말을 써요. 이만희 정명석이 이단 따라가면 인생 조집니다. 인생 조집니다. 진짜. 정말 명심해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은요 능력의 힘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위를 말하는 범위를. 그 뒤에 보세요. 12절 이 내용이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다음에 15절에 16절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3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팔레스틴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갔습니다.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기 에티오피아 내려가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말이지, 능력이 예수님보다 커진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전도, 선교, 국, 헌신, 예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동력 사상에 대한 확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작년에 크게 인상적으로 받았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리라. 성부와 성자의 동질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합으로 말미암는 동력 사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포도 열매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보너스를 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수요일 날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골로새 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깨어해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얻었던 첫 번째 결론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뭐까지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부하자라는 표현까지.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골로새 3장 15절이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자가 되라. 신앙생활은 결국 기도 생활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성결된 삶으로, 그렇잖아요.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는데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앞으로 15장에서 받을 말씀인데 그러면 참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다음에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 선교의 마음을 담은 우리 진짜 성경적인 전도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송알송알 열매 맺는, 풍성히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